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는 미래를 맞히는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한 자가 아니라 현재를 해석한 자였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잔치 뒤에 감춰진 가난한 자의 신음을 들었고 성전의 거룩한 향연 가운데 숨겨진 위선의 악취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표면을 뚫고 본질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예언자의 눈에서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폐허 위에서 부르는 새 노래까지 예언자적 상상력의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이사야는 편지 대신 노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향수에 젖은 옛 노래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주목할 점은 광야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모래바람만 보이는 눈에는 결코 잡히지 않는 길이지만 예언자의 눈은 이미 그 길 위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예언자의 눈, 무감각을 깨우는 부르짖음, 함께 오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거룩한 불만족, 대한 공동체의 삶, 그리고 폐허 위에서 부르는 노래까지. 우리는 흔히 예언자를 미래의 사건을 맞히는 점쟁이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자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아모스가 그러했습니다. 그 시대의 경제는 호황이었고 종교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주목할 점은 이 외침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통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진 정의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예언자의 눈은 늘 지금 여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폭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 예언자의 눈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전쟁도 가뭄도 아니라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2가지 시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점쟁이의 시선은 내일의 사건을 맞히려 합니다. 표면의 풍요에 눈을 두고 거짓 평안을 위로로 듣고 흐름을 예측하고 멈춥니다. 이 시선의 끝에는 안주의 침대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오늘의 본질을 응시하고 왕궁잔치 뒤의 신음을 듣고 가짜 평안의 가면을 벗깁니다. 흐름을 거슬러 새 길을 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 그러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나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받지 않는 그 세상.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예언자는 그 세상을 미리 보았고 그래서 지금의 거짓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예언자적 시선이 거창한 환상이 아니라 일상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이웃이 울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땅이 신음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파라오의 궁전은 히브리 노예들의 비명 위에 세워졌지만 궁전 안의 사람들은 그 비명을 음악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침묵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무감각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제국은 우리에게 듣지 않는 법, 보지 않는 법, 잊어버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뉴스피드는 가난한 자의 절규를 오락으로 바꾸고 전쟁의 참상을 통계로 환원합니다. 예언자적 의식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아파할 수 있는 심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비극을 쏟아내지만 우리는 채널을 돌리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고통은 너무 흔해져서 더 이상 충격이 아니고 눈물은 너무 귀해져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적 상상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미 그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가장 깊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은 이상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된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아직 세상이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입니다. 예언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허공에 뜬 이상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원형의 세계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누이는 산이었고 미가가 선포한 미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농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진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굶주린 자가 먹고 우는 자가 위로받는 온전함의 상태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주목할 점은 이 외침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찬송이 거리의 고통과 단절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성전과 시장, 기도와 노동, 영혼과 빵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된 세계입니다. 샬롬의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재결합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부서진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굶주린 자가 먹고 우는 자가 위로받는 온전함의 상태입니다. 청사진은 분리된 영혼과 빵을 다시 한 식탁에 올립니다. 둘째, 자발적 나눔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강제된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이 빚어낸 자발적 사랑의 경제입니다. 셋째, 미리 맛봄의 자리입니다. 주기도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교회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늘의 질서를 미리 맛보게 하는 전시장입니다. 예언자의 삶은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냉소도 아니고 자기 처지에 대한 투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주목할 점은 그가 침묵하려 했으나 침묵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안주란 단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채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지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불평으로 머물면 독이 되지만 기도와 행동으로 번역될 때 예언자적 생명력이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사명으로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궐에서 망설일 때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주목할 점은 에스더의 자리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의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신호가 아닌가? 거룩한 불만족이란 세상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의 현실로 번역하려는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거룩한 갈망은 반드시 거룩한 능력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오늘 견딜 수 없게 마음이 불편한 그 자리, 어쩌면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은 결코 고독한 천재의 번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의 질서에 균열을 내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육화됩니다. 꿈꾸는 자는 홀로 있을 수 있으나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언제나 대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살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등장한 최초의 교회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세워진 작은 대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개혁하려 하지 않았고 황제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르게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제국의 경제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은 외롭게 꾸는 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대한 공동체의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다른 경제의 자리입니다. 로마가 싸움의 세계라면 교회는 나눔의 세계였습니다. 로마가 소유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교회는 필요로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제국의 경제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둘째, 다른 관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세상은 우리의 교리문답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셋째, 다른 시간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드리는 한 끼의 식탁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작은 불빛이 됩니다. 예언자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눈을 감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그림자가 예루살렘을 덮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예언자의 입술은 닫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새 창조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아무도 집을 짓지 않는 땅에 돈을 치르고 증서를 봉인한 그 행위가 곧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예언자는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미래를 당겨 삽니다.
주목할 점은 진정한 소망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래가 오늘 속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새 창조를 선포할 것인가. 예언자의 눈, 무감각을 깨우는 부르짖음, 함께 오는 자리,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거룩한 불만족, 대한 공동체의 삶, 그리고 폐허 위에서 부르는 노래.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상상할 수 없다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상상하셨기에 우리는 그 꿈을 따라 오늘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0 6시대 분별의 9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거짓 평화에 속지 마라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광야의 길이 있고 사막의 강이 있다고 미리 부르는 그 노래에 당신의 입술도 함께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